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 날이고 승리를 안겨주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감격이,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갑게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처음으로 만난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참 예수님께 사랑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이니까 걸어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그렇게 무덤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부어드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 기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어서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지? 이 나약한 여인은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라갔더니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 문이 열렸네. 그래서 들어가 보니 이야, 예수님의 시신이 간데온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수의와 수금만 그 자리에 덩그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같이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 올라가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시신이 보이지 않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당황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혼자 울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지고 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갔단 말이에요. 가슴이 아파 통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마리아야.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던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 부활절 아침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빈 무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 능력이 있던 사람도 영원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길로 걸어갔던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가 권세와 명성이 있다 할지라도 예외 없이 묘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호화로운 묘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초라한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땅속에 다 묻히고 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대부분의 분들이 화장을 합니다마는 옛날에는 다 세계적으로 보면 묘지가 다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대로 관에 넣어서 지금도 그렇게 안장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땅에 그대로 묻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다 검소하게 그냥 묻혀요. 평범해요. 그런데요,
이 중국 사람들은요 아주 호화롭게 묘를 꾸미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잘해보면 뭐하노? 그렇잖아요, 그죠?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려야 되는데 돌아가시면요 엄청나게 멋있게 해드려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국이 자랑하는 셰익스피어도 그랬고 나폴레옹을 물리친 월링턴도 묘지가 있습니다. 석가모니와 공자도 다 묘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에는 다 묘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묘지가 없고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생명은 다 한 번은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지금은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지쳐있고 또 장애도 있고 가슴 아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광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왔더니 부활절인가 보다.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힘있게 감사하라 그러지 찬송하라 그러지 박수치라 그러지 난 너무 죽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건 여러분 누가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대단하다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은 남성 동지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 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골고다 십자가에 처형해서 눈물 흘리며 지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성교회 회원보다 여전도 회원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하소. 여전도 회원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전도 회원이 참 믿음 좋아요. 남성교회 여러분 기죽지는 말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지키고 그 중에 한 분이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 위에 향유라도 부으려고 올라온 분도 여인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과 끝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럼 어떤 여인이었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참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성경에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라. 여러분 성경의 7이란 말은 perfect,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온갖 귀신이 다 들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귀신만 들어오도 힘든데 온갖 귀신이 다 들렸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는 게 아니야. 귀신에 눌려가지고 몸은 아프지 마음은 다 무너지지 살아갈 길이 없었던 너무너무 고통 중에 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고마워서 어찌하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까 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예수님의 발밑에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잖아요. 이 여인은 가슴에는 은혜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도 예수님의 보고 싶어서 그 무덤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이 좋은 성전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죠. 혈류병 여인도 있었죠. 나면서 소경된 자도 있었죠. 문둥병자가 수없이 많았어요. 죽었던 회당장의 딸도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죠. 나사로도 살아났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다. 근데 이 비천한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한량없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고, 오늘 내 삶에 어렵고 힘들지만, 답답하고 참 가슴 아프지만,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고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은혜가, 이 감사가 가슴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 새롭게 하고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이 기쁨이, 감사가 일생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 여인은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고마워. 나는 참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게 대답해줘. 감사해요. 여러분, 왜 울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아하, 정말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네 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들으십시오. 오늘 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우리의 눈이 지금 이 아픔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이 어려운 상황, 속썩이는 자녀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부활절 날 정말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힘들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인생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어차피 인생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어찌하여 우느냐? 너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내가 너 눈물을 닦아줄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용기와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으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잖아요. 죽은 예수를 찾은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으니까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우리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답답해, 가슴이 아파요. 요즘 뭐 개척교회들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할머니가 꽃을 파는데 얼마나 할머니가 막 행복하게 웃는지 몰라. 어떻게 꽃을 파면서 그렇게 정말 뷰티풀, 원더풀, 쌍꺼풀인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가 꽃 팔면 얼마나 얼마나 어려우면 꽃 팔겠어요. 자식들이 잘 안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할머니 표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물었대요.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하다. 걱정요? 내 나이 되어 보세요. 걱정이 몇 대 트럭도 못 지날 만큼 걱정이 천지백갈이라.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러면 행복하게 그렇게 일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의 3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3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고통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 사흘간 부활을 기다리시며 고통을 인냈던 그 사흘 생각하면 힘이 난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힘이 난다. 야, 사흘 기다리면, 그 사흘 기다리면 이것도 잘 돼가리라, 지나가리라. 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나가리라, 잘 되리라,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를 읽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3일 후에는 잘 될 거다. 믿음의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영원한 영광이고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마지막 뉴스 보고 잠을 자는. 뉴스를 봐야 이제 하루의 소식도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야 이제 설교에도 도움이 되니 꼭 뉴스 보고 잠을 자. 어제 이제 딱 마지막에 무슨 뉴스가 나오냐면 어제 FC 서울 축구팀이 축구를 했는데 세상에 전원 만석으로 매진이 됐습니다. 난 뭔 소린가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임영웅 씨가 시축을 했다네. 시축. 임영웅 알아요? 아는데 지금 모른 척 하죠. 그러니까 어제는요 그 경기장에 1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줌마 부대가요, 언니 부대가 전국에서 차를 타고 말이에요. 저 보세요, 충북에서 버스 2대로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에서만. 보통 경기는 젊은이들이 오는데 할머니, 아줌마, 언니, 이모들이 와 와가지고 어머 임영웅 그래, 임영웅 씨 축에 그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가수 임영웅 씨가 노래를 하나 불렀단 게 그러니까만 언니들이 전부 다 어머. 내가 그걸 보면서요, 야, 세상에 트로트 가수 저걸 만나러 전국에서 어제 토요일 다 올라와가지고 그걸 보면 세상에 좋다고 어머.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임영웅 씨 잠깐 멀리서 보면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건 오래 못 가요. 영원한 기쁨이 아닌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쫓아서 따라다니지 말아요. 예? 참, 어제 뉴스 보니까 벚꽃도 이래 피었는데 벚꽃 금방 다 지워버려요. 우리 포항은 봄이 왔다가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게. 근데 벚꽃이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빨간 꽃 철쭉이 다 세상의 것은 오래가지만 영원한 것이 없어. 그러나 내 마음에 주신 이 꽃, 부활의 꽃. 야, 내가 설교해도 진짜 좋은 설교. 내가 지금 말을 해놓고 감동을. 내 마음에 핀 이 꽃, 부활의 꽃, 기쁨의 꽃은 영원한 거예요. 뭐 기분 나빠요? 그 꽃을 저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부활의 기쁨의 꽃이 만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이 생깁니다. 오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내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